예, 불안하면 숲이 안 보인다. 불안하면 숲이 안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모두가 불안한 시대입니다. 우리 젊은이도 불안하고 장년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세대에 관계없이 느끼는 감정이 불안한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좌우 대립이 있었죠. 좌파 우파 대립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세대 간의 대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나름대로 균형이 있었거든요. 청년들이야 불안한 게 당연하죠.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가 불투명했으니까 모르면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했습니다. 근데 경험과 연륜이 있는 어른들이 위로해 줬어요. 그래서 불안한 청년들이 있는데 어른들의 위로가 있고, 그래서 옛날엔 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상호 보완적이었어요. 그래서 균형이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은 뭐 어느 한 세대의 문제라기보다도 다 불안한 거예요. 청년도 미래를 모르고 노년도 미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노인이 많다 그러잖아요. 뭐 60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년같이 하고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마인드가 청년인 거예요. 뭐 좋은 뜻의 청년이라보다도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안하니까 너만 불안하냐 나도 불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62편을 어느 사람이나 다 불안한데 뭐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불안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누구나 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1절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얘기죠. 불안하면 분주해집니다. 그죠? 불안하면은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다 이거 자체가 아무리 불안하더라 할지라도 잠잠하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결이 있다. 불안하면은 숲을 못 봐요. 나무밖에 못 본다고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그 공동체 망합니다. 리더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일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불안감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인간의 힘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요.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불안해서 흔들흔들하면 그 가정이 뭐 콩가루 가정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흔들림이 없는 가장이 되면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2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면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반석이다, 구원이다, 요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또 3절을 보니까 3절, 4절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를 기대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흔들리는 담, 그리고 넘어지는 담,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 그 엘리베이터 타 보면은 그 문에 기대지 마시오 그러죠. 제가 지난번 수리할 때 한번 봤어요. 엘리베이터에 기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엘리베이터 그 판이요 베니아 판 정도 두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들이 무서울까봐 그냥 가려져 있을 뿐이지 그게 센 게 아니라고. 그거 세면 좀 두꺼운 걸로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두꺼운 걸로 하면은 무게가 무거워서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그 굉장히 베니아 판이 약한 걸로 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뭐 든든해 보이죠. 근데 거기 기대고 있으면 더 말하다 알겠죠. 돌아가십니다. 떨어진다고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퍼뜩 든 생각이 이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믿음직하잖아요. 든든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약한 건지 우리 모른다고요. 그 기대면 안 된다고요.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엘리베이터 문과 같이 튼튼해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그 베니아판 한 잔 정도 두께밖에 안 된다고요. 기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걸 왜 기대느냐는 거예요. 기대면 망한다라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들은 가만히 서로 속인다는 거죠. 4절 하반절 보니까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사람들 만나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잘하는지. 나만 믿어. 저한테도 목사인데도 그러고 나만 믿으래. 하나님만 믿는데 왜 잠깐 자기를 위로하는지. 나만 믿어. 뭐 오빠만 믿어. 뭐 드라마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오빠만 믿어. 내가 길 열어줄게. 지가 뭐 하나님인가? 하나님 같은 소리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예 믿을게요. 그러면 그게 넘어지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1절하고 비슷하죠. 뭐가 다를까요? 1절은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구원은 뭐예요? 과거나 지금이죠. 현재의 구원이죠. 그거는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신 거. 근데 오늘 5절을 보니까 뭐예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미래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 구원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뛰어넘어가서 핵심이 8절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뭐 그의 앞에 토하라 이렇게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trust in him at all times. trust in him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시시로가 언제예요? 시시로 at all times 모든 때예요. 모든 때.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럼 불안 이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부연 설명을 한번 더 하죠. 10절 11절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만한 할 때 포악함. 막 어떤 사람이 막 짐승같이 포악해요. 그러면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그죠? 센 놈이라고 의지하면 안 되고 탈취한 거 그 탈취한 거 돈 있다고 그거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재물이 늘어도 우리 성도들 이상하게 좀 거만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부자가 되고 막 돈이 좀 많고 그죠? 뭐 몇억 정도를 쉽게 움직일 수 있고 막 이러면은 이게 자꾸 거만해진다고요. 그거 의지한다. 돈 의지할 거 한다 아닌데. 근데 우리 인간이 그래. 약해서 자꾸 이런 거 의지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두 번 들었다. 이게 상식이다 그런 뜻이죠. 벗는 건 하나님께 속하였다. 벗는 건 하나님께 속하였다. Power belongs to you. 하나님 앞에 모든 권력이 다 숨겨져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적용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건 뭐 귀에 못이 박이 들어 들은 거지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두 가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인데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불신앙의 말 또 원망하는 말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은 그런 거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의지하는 백성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한다 그러면 뭐 과시 자랑 이런 것도 안 하겠죠. 하나님에게서 모든 권능이 나오니까. 그렇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 이런 거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뭐 쭉 나가는 것들이 주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 불안해가지고 그 헛된 소리 떠들지 말라는 거죠. 굳이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든지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언어에 있어서도 품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 배우라고 말하는 안성기 씨라고 있죠. 그 배우 있는데 이분은 연기도 잘하지만 인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저 이렇게 진짜 국민 배우인 것 같아요. 참 저분이 어느 부자든지 이게 탑 클래스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인품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지냈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안성기 씨 입에서는 부정적인 얘기가 없대요.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 지냈던 분 얘기가 그래요. 이렇게 자기 아내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쇼핑을 할 때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쇼핑할 때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대화를 봤대요. 봤는데 아니다, 안 된다, 뭐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한 번도 안 쓰더래요. 며칠 같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아내 이름이 그 소영이랍니다. 오소영 씨인데 소영아 그러면서 이름 부르면서 그건 좀 그래 이렇게 표현한대요. 소영아 그건 좀 더 생각해 보자. 자기가 너무 신기했대요. 뭐 아무리 봐도 저거는 안 돼. 이제 그거는 틀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좀 그래. 유약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말을 부정적으로 표현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우리 크리스찬 같은 거죠. 기도 더 하자. 그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좀 기다려 보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노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얘기했는데 아내를 부를 때도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소영아 하고 오소영 씨인데 이 시대에 이게 자존감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요즘에 뭐 이렇게 남녀간에 뭐 이렇게 갈등도 있고 하는데 그 여자분들은 진짜 우리 그 부모님 세대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이 없죠. 어렸을 때는 몇 번 불렀을 거. 어렸을 때 잘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누구 누구의 아내예요. 누구 아내. 그다음 애 낳으면 누구 엄마. 저도 혜원 엄마 그러면 안 되겠어, 그죠? 나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자기 이름이 없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소영아 이렇게 이름 불러주는데 같이 있던 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내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자신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 재밌대요. 유머가 있고 재치가 있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머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여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이 무슨 유머를 합니까? 그래서 이게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남편이 배우라는 거, 영화 배우라는 게 사실 아내 쪽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직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신뢰하면서 이렇게 유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그다음에 남편이 훌륭한 거예요. 그 말 속에 부정적인 표현이었고 그 말 속에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신뢰해주는 표현이 있고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었는데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 아니에요. 우리는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조급해가지고 부정적이고 불안하니까 자꾸만 자기가 자기에게 저주를 해. 나는 안 될 놈이야. 뭐 분명 안 될 거야. 나는 오래 못 살 거야. 저도 알아요. 그래서 맞장구 쳐요. 그래 너 오래 못 살아. 그럼 화를 낸다고. 그죠? 불안하니까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안해서 했던 얘기들, 그럼 불안해서 했던 얘기라고 성경은 인정 안 하고 그거를 원망이라 그랬어요. 그 원망은 죄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한다 그러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 굳이 그 마음을 토한다 그러면 시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 그건 기도라 그래요. 사람에게 말하는 건 원망이지만 하나님께 토하는 건 기도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일 수 있는, 그래서 불안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실 그 뻔한 얘기 같이 보이지만 두 번째 얘기는 불안을 이기는 자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 의지하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냐? 넘어지는 담이다. 기대면 안 돼. 흔들리는 울타리다. 기대면 안 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까 10절 얘기를 했죠. 포악함. 세 보이니까 의지하고 싶거든요. 탈취한 거 이거 매력 있거든요. 이거 공짜인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재물이 늘어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붙드는 것보다 내 통장에 10억이 들어오면 더 안심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사람이 그래요. 교회가요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건신하고 그래요. 이번 대만에서도 대복신소에서 다시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임재가 있고 그러면 이제 감이 와야 되잖아요. 이제 됐어.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런 데서 이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진짜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제 대만 선교 갈 때마다 뭐 한 번 갈 때마다 한 10억씩 대줄게요. 교회 하나씩 세워줄게요. 그거를 더 믿고 의지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는 돈 걱정 없어. 이제는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뭐 우리 교회 탄탄하대요. 이유가 뭐냐? 재정이 탄탄하대. 재정이 탄탄한 게 무슨 교회가 탄탄한 거예요. 영성이 탄탄해야 탄탄한 거지. 실제로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면은 무너지게 되는 거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세상 힘을 의지하느냐면 요즘은 좀 덜하지만 남자들이 불안하잖아요. 남자들이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은 반듯한 명함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남자분들을 보면은 남이 알아주는 게 권력인 거 아십니까? 남이 알아주는 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봤어요. 왜 그 좋은 차를 타냐 그랬더니 대우가 다르대. 근데 그것도 권력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쓰려 그러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율동을 하잖아요. 여러 명이 율동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 이렇게 4명이 섰어요. 율동할 때 4명이 섰는데 가운데 서는 것과 바깥에 서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가 봐요. 나는 가운데 섰다. 거기 막 그게 감사가 나와. 사이드로 밀렸다. 이게 좌절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옆이 더 잘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벌써 이게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나를 알아주고 하는 것들 뭐 그게 심한 건 아니었는데 그 선호하는 게 그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남들 많이 보는 데서 하는 거 그거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게 권력 같지 않은데 그걸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 정도로 인간이 세상을 의지해요.
사이드면 어떻고 안 보이는 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명함에 자기 이름이 사라지는 거, 뭐 내세울 게 없는 거, 그거를 두려워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끼리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제 처음에 이제 눈치를 보는 것 같더래. 보니까 뭐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이게 좀 유명한 분을 알아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알아봐주지 않으면 이분은 꼭 명함을 꺼내요. 그러면 전 옛날에 몰랐어요. 그냥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놀래야 돼요. 와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면 막 흐뭇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잘해줘요. 하여튼 참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죠? 근데 은퇴하면 이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죠. 명함 나르고 난 다음에 지난번 전도 그 이후였는데 명함 그 이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명함을 주고받은 그 이후, 명함 그 이후 보면은 둘 중에 서열이 정해지는 거야.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사할 때 고개가 더 많이 숙여져. 안녕하십니까 할 때 이게 막 90도까지 숙여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웃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저 반대로 해요. 저는 목사니까 더 겸손해야 되니까 하여튼 제가 더 인사할 때 더 크게 해. 20대를 만나도 거의 90도 가까이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걔네들이 당황해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더 많이 웃어요. 제가 이렇게 시다바리 같이 보일 정도로 막 제가 훨씬 많이 웃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웃는 거를 이렇게 하대하는 거로 생각해요. 낮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코미디언 중에 한 분이 뭐 김영건 씨라고 돌아가신 분이 있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웃는 거를 나쁘게 생각해요. 남자애들은 웃으면 막 혼냈어요. 어렸을 때 저도 웃지 말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이 한심하다 그럴 때 웃기지 마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웃기지 마 이러고 그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모자란 놈을 웃긴 놈이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웃긴 놈 되십시오. 진짜 웃긴 놈. 기쁨을 주는 사람. 그리고 코미디언한테 웃기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죠? 웃겨야죠. 동물의 왕국 보면요. 어저께 좀 봤는 건데 사냥인데 산에 있는 양. 순놈들이 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들끼리 뭐 하냐면 내가 나도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웃겨서. 뿔끼리 재고 있어. 어떤 놈 뿔이 긴가. 내가 볼 때 그 뿔인데. 그래서 그 중에 뿔 제일 긴 놈이 지가 왕이라고 좋아서 뛰는 거 봤어요. 한심하지 않아요, 좀. 근데 우리 인간끼리도 명함 주고받으면서 그짓하고 있다고요, 그죠? 이렇게 누구 뿔이 긴가, 그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세상 능력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거냐면 우리도 뭐 그런 거죠. 사장 뭐 하셨던 분들, 이사 하셨던 분들, 2년이야 2년. 요즘에 4년도 잘 못하더라고. 끝나는 거. 장관 됐다고 좋아하는데 지난번 방송을 한번 보니까 저분은 뭐 장수 장관이라 해서. 얼마나 오래 했는데 3년 하면 장수래요. 1년 장관들 1년이면 다 끝나요. 그거 갖고 제가 더 웃겼던 게 뭐냐면 장관 4일 하신 분인데 아직도 장관님이라고 불러. 장관 딱 4일 했어요. 4일. 어떤 불상사가 생겨서 4일만 장관이었는데 그걸 지금도 장관님이라고 부르더라고. 참 이게 허망하지 않아요? 이게 산양 뿔재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이런 거 의지하는 거를 성경은 다 뭐라 그러자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지. 그러니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짐승 수준이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저는 11절 이게 중요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Power belongs to the Lord. 영어 같지 않네. 그죠? Oh Lord, power belongs to you. 그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거 고백하십시오. 그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불안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또 이런 초조함이 아니라 여유로움 가운데 그리고 유치함이 아니라 좀 이렇게 완숙함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불안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담대함과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